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금요 전도학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백성이 길에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나신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며 증거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것을 잃은 것이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전도자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서야 될 불신앙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도자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말씀 받은 것처럼 조금만 불신앙만 제거하게 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응답이 이미 있었고 있고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씩 금예배 때 대면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도 같이 그리고 기도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되면 조금 금요일 날은 오늘 말씀 전에 조금 찬양을 좀 하기도 하고, 그다음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인도자가 하든 아니면 우리 각자 찬양도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주일날 말씀을 받는다, 수요일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그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다는 말이죠. 이때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만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방향이 없으면요, 응답도 방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죠?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것은 단순하게 예배 빠지지 마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이런 말씀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가셨지만 말씀대로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살아계시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다면 사단이 가장 속이는 부분이 어딜까요? 질병입니까? 아니면 고통입니까? 우리는 질병, 고통,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오는 갈등이 진짜 문제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크니 어디를 떠나게 되죠?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흐름을 딱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좀 나아지면 내가 말씀 듣는데 더 집중하겠습니다.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 아마 이것도 들으실 거라고 보는데 저희 교회 유튜브에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인이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저한테 이메일로 계속 글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계속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의문에 대한 부분을 계속 따져요. 저한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냐?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 이렇게 따져요. 그럼 우리가 순간 봤었을 때는 불신앙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따지는 것이 어쩌면 그냥 앞도 뒤도 없이 맹신하면서 아멘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이 맞냐? 이건 따지고 하는 거지 그건 불신앙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신앙은 뭐냐면 그냥 무작정 내 기준에 따라서 잘 될 거야. 그 믿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불신앙입니다. 그죠?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잘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이 지금도 나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사람의 말도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유명한 말은. 그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죠? 그 말도. 그죠? 사람의 말도 오래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에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의 집안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면 가출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조건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뭡니까? 우상 불신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조카롯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형님의 아들을 챙기는 게 천륜이고 일륜인데 그걸 왜 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출애굽을 이어가는데 그 다른 이방 민족을 전부 다 진멸해라.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배경을 모르면 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륜을 버려라, 인륜을 버려라가 아니죠. 집을 나오라는 게 아니죠. 뭡니까? 그 불신한 우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그 속에 있지 말고 어디요? 내가 너에게 한 계획이 있다. 뭐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그럼 그 민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 붙잡냐? 지금 내 여러 가지 배경, 환경이 있겠죠. 어렵고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자가 그게 묶여있을 만큼 나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향한 가나안이 어딥니까? 그죠? 말씀을 그리 붙잡는 겁니다. 근데 이리 안 붙잡고 한 단어, 한 구절 붙잡으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입니다. 이거 몇 번 예를 들었으니까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다. 하나님 회사 가기 싫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첩을 딱 펼쳤더니 오늘 본문이라. 떠나라. 회사 떠나라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됩니까? 꼭 점쟁이에 점치듯이. 근데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문장 한 단어로 붙잡는 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붙잡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내가 한 문장과 한 단어를 딱 붙잡았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죠? 우리 같으면
우리가 RUTC 응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RUTC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UTC라고 하는 한 단어가 우리에게는 언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없는데 그냥 우리 랩런트한테 RUTC 붙잡아 라고 하면 애들 RUTC 계속 외치겠죠. 중원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작은 실천이 있을 겁니다. 작은 실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죠? 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뭐 모델은 아닙니다만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염세적이에요. 원래 체질이.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제가 다 그립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되겠지. 그 일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생각을 6시간, 7시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작은 실천을 한 거냐? 그때부터 불신앙의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제가 고개를 해줬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건 제가 하는 실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없어진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지금도요, 미국에 제가 비행기를 타면은 뭐 LA 같은 경우는 한 12시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12시간을 괴롭습니다. 그 비행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제 12시간을 책만 계속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하면 12시간은 쓸데없는 생각에 더 사로잡혀 있어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잠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을 적게 자고 움직일 수 있는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게. 그죠? 근데 불면증이 왜 무서운 거냐면 불면증 그 시간에 쓸데없는 생각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면증을 치유하려고 없애려고 하지 말고 잘 자려고 하지 말고 뭐죠?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전부 다 뭐가 되냐? 응답이 돼요. 맞죠? 응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는 뭘 자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들이 이제는 내 삶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년부터 계속 우리가 말씀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스템. 휴대폰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죠.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휴대폰은 현미경 기능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가다가 현미경 기능 활용할 수 있는 렌즈도 파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현미경 기능 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경제응답을 받겠다고 할 때 경제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믿음 갖고 하면 응답이 된다? 틀렸어요. 그죠? 응답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말씀처럼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이 불신앙을 계속하고 있으면 이건 꼭 뭐가 있냐면 반드시 그 결과 열매를 맺습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이죠. 이거는 영적인 것은 정확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뿌리를 내렸냐에 각인이 된 거냐에 따라서 뿌리, 체질이 돼서 반드시 그게 된 결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시스템 되어 있는 것이 그 열매로 나옵니다. 이 시스템 되어 있는 게 불신앙으로 잡혀 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출력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결과가. 맞죠?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나. 근데 이 사단이 얼마만큼 이거를 건드리냐? 복음을 들을 때도 나 기준으로 말씀을 듣게 해요. 맞죠? 우리가 내 진짜 진실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는 내 기준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 현실, 내 사실, 그 다음에 내 진실 전부 다 깊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납니다. 이게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했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도 돼. 네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뭘로 보게 만들었냐? 구속으로 딱 보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선악과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했냐? 왜 하필이면 저거 먹지 말라 했을까? 이상하지 않냐? 그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고 뭘 하다 보니까 뭘 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1부, 2부, 수요예배, 각 지교회, 각 다락방, 기도 수첩, 또 훈련 있네, 뭐 하자고 그러냐. 와, 바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되죠. 그럼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가 물에 대한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근데 이 물고기한테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네 물에 잡혀있냐? 네 그 수준이냐? 하늘을 봐라. 날자. 이러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은 딱 그겁니다. 너는 무한대의 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도 얘기합니다. 그죠? 너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느 날 한계가 딱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뭘 붙잡는 거죠? 도구를 붙잡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뭐죠? 점술, 무속, 우상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이것이 뭡니까? 다 이것도 나를 위한 거예요. 나. 그죠? 저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나는 부처님을 섬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부처님을 도구 삼아 나의 뭘 이루는 걸로 딱 붙잡잖아요. 맞죠? 부처님이 도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천주교도 마리아를 통하여 응답받는다 안 합니까? 그 뭐죠? 이 우상은 도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는 너의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도구화를 딱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압니까? 복음 붙잡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럽니다. 나는 다락방 한 지가 몇 년 됐고 나는 훈련도 얼만큼 받았고 영접도 몇 명 시켰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질문 나오는 겁니다. 그죠? 뭡니까? 복음이 나를 위한 걸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뭐 올라오는데 여기 햄버거 가게에서 가끔 요 닭강정이 먹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게 탐심이니까 우상입니까 그게?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 그 우상도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인이야. 그죠? 결국은 이 사단이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위한 우상으로 잡지만 결국 내 자신을 잃어버려요. 문제에 빠지면 나중에 문제가 남고요, 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 심각하게 한번 찌들려서 잡혀본 자 보신 분 알죠? 나를 잃어버립니다. 그죠? 뭐든지 내가 돈이라는 거에 막 집착해서 있잖아요. 결국은 나를 잃어버립니다. 명예에 막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냐? 애들 말 현타가 오는 겁니다. 난 누구지? 난 어디로 가지? 내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러다가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떤 사람 자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더 깊게 문제가 와버리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한 우상으로 잡았지만 이 사단이 뭘 빼앗죠? 그 나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장악을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인이 딱 돼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염려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염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염려를 딱 가져다 줘요. 이 사단이 얼마만큼 머리가 좋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탐을 정확하게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내가 어느 부분이 힘들어서 이 부분에서 피하잖아요. 외면하고 그 환경을 바꾸고 도망가죠. 해결될 것처럼 보이죠. 사단은 그대로 파고 들어옵니다. 정확합니다. 사단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고 친 거 저 대만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율법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를 항상 옮겨다니는 사람 옮겨다닙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또 잘못 들었고 진 목사님 뭡니까? 교회 옮기면 벌 받는다.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있던 문제 옮긴다고 해결되는지 압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이 사단 이 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벗어나면 힘들 거다가 아닙니다. 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이 틈을 타고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무서운 겁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 그죠? 또 이런 어려움이 올 것 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딱 따릅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이게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인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불신앙인 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믿고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뭘 했냐? 순종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실패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죠? 내가 어디를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중에서 조카로서 딱 내보낼 때, 불신앙의 깊은 근본이었던 조카를 내보낼 때 했던 말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 나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나는 무조건 저기를 가야 돼. 너는 다른 데로 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동을 선택하면, 너는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를 선택할 것이고,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 가는 길이 동쪽으로 가는 게 빠른 길이라면 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얘기해야 돼요. 맞죠? 근데 만일에 롯이 동쪽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냐? 돌아가야 돼요. 맞죠? 근데 아브라함은 뭘 받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문제치 않는다. 이걸 본 거예요.
자, 야곱도 보십시오. 주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뭘 봅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이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때부터 야곱이 응답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맞죠?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이 될 거야입니까?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자,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요셉이 뭘 했다가 안 돼 있습니다. 전부 다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뭐죠?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밭에 채소까지 복을 받게 하셨다. 여긴 요셉이 뭘 한 게 없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이 분명히 봤던 거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했던 것을 알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을 갔었을 때 육신적인 똑같은 것을 보고 오는데 응답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보고 오는 사람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똑같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매를 딱 보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이 없다 하는데 내가 응답을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죠? 뭐 이 말씀 듣겠습니다만은 제가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의왕 쪽에 저녁에 사역을 들어가면 뭐 우리 이전 씨 애들 서윤이랑 우경이도 사역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제가 뭘 많이 느끼냐면 야, 내가 렘넌트 사역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되니까 감을 많이 잃어버렸다 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되고요. 예전에 원래 저도 부교육자 때 원래는 저는 청소사역자 출신이니까 그러다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어려워요. 아니 좀 뭐랄까 좀 진이 빠져요. 진이 그냥 체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우경이가 조금 친해지니까 평상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게임하자고. 그래서 뭐 사역도 바쁘지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을 하길래 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학부모님들 고민하시는 분 계시거든. 우리 애는 게임밖에 안 한다면서 혹시 이런 자들에게 복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면 아니겠냐. 그래서 렘넌트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을 좋아한다네. 이 로블록스를 할 줄 아는 고수를 구한다고. 그랬더니 은둔의 교수가 나타났어요. 드디어 우리 은서라. 그래서 애들이 다 인정하더라고요. 은서는 고수래요. 그러니까 은서한테 물어봤더니 좀 한대.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지. 수요일에 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연락을 해주면 게임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갑다 했는데 제가 솔직히 전 까먹고 있었어요. 부탁을 했던 게. 왜냐면 워낙 정신 없으니까. 근데 문자 왔어요. 목사님 오늘 게임 하자고 한 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길래 잘 됐다 싶어가지고 우경이를 연락을 해줬더니 우경이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가 봐. 그 누나가 고수라고 얘기했더니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 발동됐는지 누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가지고 둘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우경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겨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침대 위에 뛰다니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야, 얘가 조리 잘하나? 그러나 사역을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은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우선은. 왜냐면 제가 못하는 일 해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제가 은사하는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야, 이런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우경이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TV에 나왔다는 얘기를 알고 우경이에 대한 영상을 자기가 찾아봤대요. 아, 얘가 이런 애구나.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경이가 승부욕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은서가 져줬어요. 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봤다. 목사님 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얘기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되게 기분도 좋았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말씀 듣고 계시는 우선 김명 지사님 그 뭐 딸 중에 전도자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죠?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갈등이 되지?가 아니라 이걸 보게 된 게 전부 다 응답이라. 그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또 재밌는 얘기를 하대요. 그 우경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뭐죠? 이견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그 누나가 잘하는 편이래요. 근데 은서가 되게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해줬던 것 같아요. 5학년이 근데 참 많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현장에 있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진짜 응답이 없나요? 응답을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보내놨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좋은 땅 맞더라. 제가 우리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런데 우리는 안 돼. 왜냐? 그 땅에는 거인이 있어.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저들이 우리를 봤을 때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그죠?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면 옷을 찢으면 승분을 합니다. 아니, 저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어쩌면 불신자들이 보는 눈은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그죠? 그런데 갈렙은 뭘 봤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을 봤어요. 이럴지라도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은 걸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 이런 사람이라 저들은 우리 밥이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서 3장에 8절에 24절에 세 친구에 대해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됩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때 이 다니엘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했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드린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재앙이 무엇 때문이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생명을 걸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살리시죠. 뭐 죽었다고 뭐 결말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입니다. 뭐요? 전에 하던 대로 왕의 조세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봉했다고 안 합니까? 그죠? 뭐죠?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의 능력.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는 일이 돼요. 어떤 사람한테는 위기였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게 기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위기 속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이런 초대교회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내년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제거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죠. 자판기에 콜라 버튼 누르면 콜라가 나옵니다. 그죠? 수만 번을 눌러도 커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커피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커피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면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을 누르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애들 말로 깡다구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뭐냐? 커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거를 내년에 찾을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영적 상태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이 시간 얘기하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규모도 맞겠습니다만 꼭 규모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규모를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냐면 내 삶 속의 사역이든 뭐든 오늘의 내 무능이 발견될 때가 있을 거예요. 무능. 아,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무능을 통해서 굳이 시간을 표현하자면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걸 무엇을 통해서 하실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시간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문제가 아니구나. 평생에 대한 시간표를 딱 보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헬렌 켈러 같은 사람. 그죠? 나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다 이전에 시대적인 문제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시대의 응답이 그 뒤에 있다는 말이다. 그럼 평생을 두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는데 시대의 응답을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 그게 증거다고. 그죠? 이게 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직간접적으로 열심히 복음 전해놨더니 옆에서 이상소리 해가지고 이 사람 떨어져 나가보고 뭐 그런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시간표는 절대 변함이 없어요. 어쩌면 필요 없는 사역을 힘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작업하신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문제될 것 전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제자인데 저 사람 이런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을 놓친 것 같다. 아니요,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시간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보는 거냐면 내 시간, 인생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시라는 거예요. 응답을. 그죠? 이거를 잘 보면요, 뭐이냐면 전도에 대한 시스템이 딱 보일 겁니다.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 나는 옛날에 상처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부 다 배경이구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지교회라고 합니다. 있어요, 분명히. 반드시 시대마다 이 전도라는 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제 시스템이 딱 세워져요. 뭐냐면 돈을 많이 번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숨은 경제가 있다고요. 우리 산업인들 이거 정말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이 똑같은 말로 시간에 대한 시스템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100만 원을 번다, 한 달에 500을 번다. 그런데 500을 버는 사람이 더 쪼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사치해서 그렇다, 그것보다 더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경제관이 없어서 그래요. 어느 누구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돈을 쓰고 하는 부분에 비율을 한번 잘 보시면 돼요. 비율을. 내가 만일에 먹고 쓰는데 30% 이상 쓴다면 정말 그거 갱신해야 됩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규모 없이 일에 쓰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가 왔는데 쓸 수 있지. 쓸 수 있죠, 당연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계속 돼가지고 나한테 자꾸 세이브 되는 게 없다? 문제되죠. 그죠? 이거는 제가 헌금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떠나서 그렇게 하면 절대 경쟁도 못 받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돈이 없어요. 책 볼 돈이 없어요. 그죠? 근데 경쟁답 달라고 하니까 응답이 없어. 부교육자 뻔하거든요. 그럼 그 시기에 내가 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그거는 미래에 대한 시스템으로 두고 지금 해야 될 거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뻔하죠? 근데 들을 때는 이거 다 이해를 하는데 나 실제적인 이런 문제에 닥치면 거의 못해요. 그렇다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33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난 다음에 따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걷습니다. 근데 풍랑이 막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떨고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네. 그런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도 유령이다 하면서 놀래갖고 다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기서 오지랖 넓은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한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 내가 이 풍랑 만난 이 배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한테 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딱 한마디 하세요.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손을 잡으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배가 흔들립니다. 배를 멈춰주세요. 하나님, 배멀미가 나요. 모든 문제 삼 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너 풍랑을 멈춰. 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살 빼. 튜브 준비해.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함께거든요. 이게 모든 것입니다. 정말 불신앙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여러분들 각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인데 문제 삼지 말아야 해서 문제 아니다 그럼 정신병이죠. 맞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데 진짜 배가 고파요. 배 안 고프다 이러면서 밥을 안 먹어. 그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거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 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하신 말은 문제 아니다, 두려워할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근데 무서워하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겁니다. 내가 틀렸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반드시 넘었어야 될 영적 시스템 첫 번째, 문제 삼지 마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목사님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는데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처럼 나의 말씀으로 들려줘서 문제가 아니라 응답이고, 갈등이 아니라 시스템이며,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표인 것을 발견하고 불신앙 제거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 중심에 붙잡혀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는 우리의 주인 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을 증거를 보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시스템들이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내가 주를 바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나 중심의 복음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내 축복을 위한 복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단도 속지 않고 하나님도 속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인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불신앙이 이 시간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이제는 다 와가고 이제 연초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언약 속에 우리 같은 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붙잡고 그다음 우리 전체 교회를 두고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자들을 한 사람씩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